2월 18일 청년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딱 시간에 맞춰서 딱 보니까 되게 특별한 손님분들도 오셨네요. 되게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내셨군요. 네. 24년 이제 시작한 지 지금 2월 중순쯤 되고 있는데 50일 정도가 흘렀어요. 저희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형성하는데 6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50일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신년에 좀 계획하신 것들을 잘 이행하고 계실까요? 잘 이행하고 계실까요? 근데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적인 계획으로 나는 뭐 매일매일 큐티를 할 거야, 나는 매일매일 필사를 할 거야 라는 다짐을 그래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계실까요? 네. 믿음으로 이렇게 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를 좀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한다고 다짐하지만 넘어지고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좀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를 좀 고민해봤는데, 좀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자녀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라는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느끼네. 주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 세상의 빛이 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네.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네. 정말 매일의 하루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느끼네. 주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 세상에 빛이 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네.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와 공동체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 세상의 빛이 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네.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의
예수 곧 오라 하시네. 1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길을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평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입니다. 세상에 빛나 보이는 것은 가장 완전하고 빛나는 주 앞에서 빛을 잃고 가장 완벽해 보이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완전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당신 두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우선되고 먼저 되는 그러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완전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게 유익한 것을 거두어주시고 주여 당신만을 붙잡아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이 주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나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무너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유익한 것을 모두 다 던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오늘 서울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삶이 고단하고 공허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울 때, 또 같은 죄로 넘어질 때 우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만을 붙잡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다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영혼이 주께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영혼이 당신께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니 믿음으로 당신을 따르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붙잡아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님께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쏟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향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평안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죄인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이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에 있던 어려움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염인진 목사님께서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능력 더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저희 안에 심기길 원합니다. 듣는 영의 귀를 뜨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앞으로의 한 주를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사역자님들과 부장 부감님, 임원과 리더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올 한 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표어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에서 나타나 진정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을 두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와 캄보디아 땅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사역자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동계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되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수련회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를 모두 들으시는 주님, 저희의 이 기도도 틀림없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청년부 동계수련회 가서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청년부 수련회 가서 뜨겁게 주님을 또 찬양하면서 좀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저희 설교와는 다르게 아주 큰 찔림을 받는 또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는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또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또 제가 들으니까요,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항상 다짐하는 것처럼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우리 삶에서도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너무나 많이 보곤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그때 받은 은혜대로 그때 내가 내렸던 결단대로 지금 계속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지만요, 저는 그곳에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정말 한심한 제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대로 거기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요, 그 은혜와 내 현실의 그 갭이 너무나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왜 나의 신앙은 왜 여기서 좀 더
자라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삶에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가 당시에 수신자들에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 함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내용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들었나요? 사도 바울로부터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나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네,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대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런 서로 다른 상황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설파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방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 그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자, 이방인들에게는요 구원의 표지가 필요했던 것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용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 야고보의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 야고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흩어져서 각 층에 다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는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땠냐면요 형식화된 신앙으로 그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나치게 이렇게 실천과 행함을 좀 무시하는 그런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구원을 얻기 전에 그 한 행동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어떤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런 주장과 그리고 또 야고보의 주장이 다른 것 같지만 강조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이 복음과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은요 대치된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네, 야고보는요, 이제 형제나 자매가 저 헐벗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이렇게 말만 하고요. 예, 입을 것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1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형제나 자매, 이렇게 두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요,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 안에서 형제와 또 자매입니다. 그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굉장히 익숙한 것이고요. 네, 맞아요. 네, 주호영재님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셨는데 너무나 너무나 표현을 잘 해주시네요. 네. 자, 이렇게 뭔가 형제나 자매, 우리는 당연한 것들이 그 당시 1세기에는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형제는 형제라 부를 수 있었지만요, 자매는, 네, 여자는, 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사람을 셀 때요, 여자를, 네, 사람으로 세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형제나 자매라고 말하는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네, 주류 사회 문화에 도전하는, 예, 그런 획기적인 그런 단어 사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거기까지였습니다. 형제와 자매, 예, 자매의 언급까지는 너무나 좋았으나 말만 그렇게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떤가요? 형제와 자매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말뿐인, 그냥 허울뿐인 그런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적인 선택 민족, 그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민 의식에 대한 자부심이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냥 그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주님의 자녀다라는 그 권리만 누리고 실천과 그리고 또 행함에 대해서는 완전 등한시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라고 말은 해 주었지만요, 실제적으로 그 자매를 정말로 자매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거기다가 1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라, 이 말은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뭐 평안한 밤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평안히 가라는 말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작별할 때 쓰는 그런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자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매라고 생각은 했지만요, 우리가 축복의 말만 하고 그냥 말만 하고 다시 보내버리는, 네, 그렇게 아주 무한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축복의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에게 찾아온 이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만 축복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요, 이 보이스피싱처럼 속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요 잘 분별하시는 지혜도 필요해요.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도움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그렇게 주님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 당시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일신 사상은요, 그들의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요, 그들은 평생 암송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았던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 유일신 사상의 고백은요,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주는 그런 선민 의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고백이요,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자체로 하나님과 그 연결된 내가 특별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하게 맺어진 존재다. 난 그분만을 섬긴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구별된 지표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냥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로만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지금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궁핍한 이웃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랑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 또한 지금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자체로 내가 혹시 하나님 날 의롭게 보신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지만요, 우리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요, 야고보는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에는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는데 너를 거대한 민족 가운데 이 거대한 가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자신이 100세에 정말 얻은 너무나 소중한 그 자식인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요, 자,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지 않나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제 죽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이삭 대신에 다른 번제를 마련해 줄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다른 양을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는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자리에 올려놓고요. 이삭을 이제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이제 이삭을 이제 죽이러 가는 이 칼을 정말 들고요.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바로 앞에서 그 순간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답을 하시죠. 2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요 칼로 찌르는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심을 그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들을요 바치고 정말 칼로 내리 꽂을 때까지, 바로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것을 증명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일상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런 도전을 받게 될 때지만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타이밍은 여러분이 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시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칼을 꽂으려고 한 것, 바로 거기까지 갔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 행함을 요구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칼을 꽂을 그때까지 내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릴 때까지 거기까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까지 온전히 드릴 때까지, 그때까지가 완전한 행함의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이 현실에서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또 내가 소중한 것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 내 인생 모두를 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험 앞에서 주님께 내 전부를 거는 사람,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 전부를 거는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믿음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열매로 주님께 증명이 되는데요. 이 순종도요, 여러분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물돈 하인은요, 그 순종의 비밀을 경험했습니다. 이 순종도요,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계속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발걸음은요, 사실 이 떼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안정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은요, 인생에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인생을 전부 거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짧은 5장의 이 짧은 서신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야고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모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받은 가치와 그 믿음과 언제나 일치하는 삶을 바로 온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가치와 그 믿음과 언제나 일치하는 그런 통합된 완전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어윈 루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는 모든 것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제일 중요한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요, 사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수고와 헌신과 그런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정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도 같습니다. 제가 한 청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방을 전화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네, 이거 지금 말한 청년은 지금 웃고 계실 텐데, 맞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고와 땀의 결실, 그 건축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장의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리듯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하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방청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창욱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근데 바로 김창욱 교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김창욱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좋아하셨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김창욱 교수님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은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닮고 싶어서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서는 씹고 삼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씹고 삼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그분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닮아가는 과정은요, 순간 찰나의 시간에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정말 그 사람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닮아가는 씹고 삼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나도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씹고 삼키는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그 사람의 말을 그냥 향기만 맡고 다시 뱉어버리는 전혀 그 사람을 닮아가는 과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김창욱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누군가를 닮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순간 찰나의 과정에서 그 사람을 닮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함께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생각을 품고 실제로 나도 그렇게 해보는 과정을 겪는다는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고백하면서도 너무나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겪고 계신가요? 로마 시대 때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사실 로마 황제에게만 허용되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그 황제가 아닌 다른 애들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이제 살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그 고백, 여러분, 가볍게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은요, 단순히 입으로만 내뱉는 그런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고백은요, 곧 그들의 부르심이었고 또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건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믿는 바를 행함으로 지금 드러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의 고백이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것,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요, 한 번의 성취로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그 과정의 연속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결실을 맺는 그것을 주님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수가 없는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동행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 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값진 사랑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찰나의 시간으로 주님을 알 수 없고 삶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자가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 많이 드러나게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3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오후 6시거든요. 네, 그때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0세부터 6세까지고 입교 및 세례는 13세 이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또 청년들 중에서 입교나 또 세례 받으실 분들은요, 꼭 참석해 주셔서 또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이 교육과 문답 이렇게 꼭 참석해 주셔야 여러분 세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월 25일 또 3월 3일 이렇게 오후 4시에 두 번의 교육과 문답 참여하셔서 여러분 꼭 다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무실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154 기도 운동 여기 스티커 다 받으셨죠? 네, 1일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운동을 하는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의 안내입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동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재직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3일 기도회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강사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페트 태바 교실, 여러분 혹시 재능이 있으신 분은요, 꼭 좀 여러분들이 강사로 혹시 또 자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들 여러분 뭐 노래나 여러분 노래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노래, 서예, 미술, 뭐 장기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스마트폰 강좌도 있습니다. 여기 잘하시는 분들은 꼭 강사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무실이나 제페트 태바 담당 사역자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날짜는 여러분 2월 달에는 21일과 28일 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6일, 22, 27일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나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카페 봉사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2월 18일 청년부 예배 광고를 맡은 일청회계 정혜림입니다. 광고 전에 축복하고 싶은 지체가 있는데요.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98동기 심예은 재매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배 캠페인인데요. 네, 저희 2시 50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첫 시작 신앙 고백인 만큼 10분 전에 오셔서 시작 전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책 집참인데요.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 핸드폰으로 보면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집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세 번째로는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부터 자리를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가족 환영인데요. 더 전달받은 새가족분들은 없지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후에 뒤에 새가족 리더들을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부 연합 기도회인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지하 3층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선교 소모임 신청인데요.
2024년 선교 소모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선교 소모임을 통해 복음을 뿌리는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신청하지 않으시면 랜덤 배치가 되고,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다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각 순과 조 단톡방에 링크가 공유되어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신청 관련해서는 김민서 양육총무님과 그리고 각 소모임 팀장님을 통해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부 광고인데요. 오늘 순모임이 있습니다. 가순장의 안내를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에 본문 말씀을 통해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장씩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청년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토요일은 필사데이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 광고인데요. 자율경건 순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가순장과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2부 경건생활 챌린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청년 2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고 새벽 큐티와 공동체 성경 읽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길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형제 자매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거두며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제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이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달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 승리하십시오.